다시 이렇게 만나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요즘입니다. 요즘에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은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또 한강에서 또 실종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이 울부짖음, 또 이 고통하고 있는 인도 사람들, 뭐 다양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면서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미리 좀 알 수 있었다면, 어떻게 막아볼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막을 수 없는, 우리의 자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참 우리의 무능함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피해가고 싶지만, 꽃길만 걷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현실 속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 어려움을, 또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문제,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혹은 이 주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믿음으로 나아갈지를 오늘 함께 말씀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읽으셨던 본문은 아마 많이 들으셨던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딸이 낫기를 간구하는 이 본문을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의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었냐면 원래 유대 땅 게네사렛 지방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병을 고쳐주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저것이 진리다, 너무 좋다, 은혜 많이 받았다, 나도 주님 따라가야지,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기보다는 도전하고 배척하고 위협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이제 마태복음 13장 또 53절 5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나누십니다. 말씀을 나누실 때 들었던 분들이 저게 진리다, 나도 따라가야지 이러면 좋은데요, 반응이 너무 콩알만큼 나왔네요. 반응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얻었어? 이 사람 목수 아들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아들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인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의 누이들은 우리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 이런 능력 어디서 얻은 거야? 이게 사람들이야 그 능력,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취하기보다 어디서 저런 능력 났어? 이러면서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이외에 다른 곳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곳이 없다, 그 말인즉슨 자기 집,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또 이뿐 아니라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은 14장 1절 2절에 헤롯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이렇게 취해서 그것을 보고 세례요한이 계속해서 그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눈에 가시 같은 이 세례요한을 잡아두고 나중에는 이제 처형시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살아났나 봐. 그럼 이것도 또 콩알같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예수님을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거다. 그래서 막 이 헤롯이 너무 긴장하고 막 위협을 느끼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도 공개적으로 위협을 더 당하시게 되시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장소를 옮기시는데요. 그것이 오늘 배경이 되는 시돈과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늘 이제 자리를 옮기시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제 쉼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오늘 본문과 병행을 이루는 마가복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이제 쉼이 필요하시고 잠시 이제 사람들을 떠나 집콕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집에 콕 계시고 싶었던 것 같은데, 또 특별히 이제 이 이방 지역 중에서도 또 두로와 시돈 지역은 또 이방 문화가 강한, 바알을 섬기고 또 권력, 교만, 이 자부심이 강했던 곳이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날 찾지 않을 거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셔서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쉬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이미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야, 그 병 잘 고치는 예수님 오신다더라. 귀신 잘 쫓아내는 예수님 오신다더라. 이미 소문이 자자하게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숨고 싶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발견하고 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 다 제각각의 이제 사연을 가지고 들고 나왔어요. 자기의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연들을 막 들고 나와서 고쳐달라고 해야지, 치유함을 받아야지, 막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그 중에 한 여인, 그 여인이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그리스 사람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그 딸이 악한 귀신에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귀신은 딸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막 힘들게 하니까 이걸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도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겠다, 예수님께 우리 딸 좀 얘기 드려봐야겠다, 말씀드려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이 예수님에게 저기요, 저 안녕하세요, 저 예수님, 뭐 선지자 예수님,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부를 텐데 이분의 이 호칭이, 예수님 부르는 호칭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막 길을 가다가 어떤 여자분이 막 소리를 지르시면 저희가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막 긴급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더라도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이 여자분도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짜고짜 예수님한테 간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통해 보신 것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전통적으로 들어왔던 것도 아닌데, 예수님 처음 보는 그 예수님께 예수님,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희 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이 딸의 이 다급한, 이 여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예수님에게도 전달이 되었을 거예요. 왜 이 여자분이 이렇게까지 다급하게 예수님은 불렀을까요? 이 여자분은 아마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봤을 겁니다. 또 특별히 이 시돈 지방 근처에 엘시문이라는 치유의 시인의 성전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도 여러 차례 아마 의식을 해봤을 거고, 또 민간요법 좋다는 건 다 해봤겠지만 딸이 낫지 않고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잘 모르지만 소문으로만 듣던 그분 앞에 나와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주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연세가 한 50세, 60세 정도 되셨으면 그래도 어르신이니까 그렇게 좀 부를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도 청년이셨잖아요. 나이 차 얼마 많이 안 났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예수님 앞에 정말 낮은 모습으로 주님, 정말 겸손한 표현으로 주님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면 나를 고치실 수 있다, 우리 딸을 고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이 가나안 여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에 전통한 것도 아니고 그 설교에 막 감동받았던 것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얘기, 또 믿음을 들으면서 나는 것처럼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정보, 이 인식, 또 믿음,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런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라도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너는 나를 알아보는구나 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친절하고 좋으신 예수님이 또 우리 가난한 자, 약한 자, 죄인의 친구 되신 그 예수님이 오늘따라 너무 냉랭하게, 무정하게 아무 반응이 없으신 겁니다. 얼마나 이 여자분이 무안했을까요? 저희도 사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막 구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무안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 기도 제목은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분은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을 저희가 오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실제로 이 여자분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여자분이 어떻게 나오신지 계속 이제 보기를 원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 저 여자가 너무 소리 질러요, 시끄러워요, 보내요, 이렇게 옆에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때 이제 드디어 입을 떼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래 여자야, 내가 너의 간절함을 알겠다, 내가 너를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렇게 두 번째 무한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얼굴이 붉어지는 일들이 또 발생합니다. 이런 쌩한 예수님의 이 반응 속에서도 여자도 포기할 만한데 이번에 여자는 더 강력하게 나옵니다. 이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고쳐주세요. 주님 그래도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정도 했으면 들어주신 만도 한데 또 한 번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번에는 갑자기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고 더 민망한 무한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 이 개들은 유대인을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거였는데, 이 자매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또 무한하고 그랬을까요? 아니 저렇게 좋다고 소문 들었는데, 좋으신 분이라고 잘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네. 나쁜 사람이네. 저렇게 무한을 주고 그렇고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분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수님이 다 오르시고 저는 개가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오르시고 저는 맞습니다. 개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근데 이제 예수님 표현하셨던 게 이 뭔가 이방인들을 경멸하신다는 표현은 아니었고, 먼저 유대인에게,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고 이 우선순위에서 이방인들은 이제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 말씀의 의도였겠지만 이 여자분이 참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옳습니다 주님, 주님이 다 옳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상상하지 못한 일도 주님을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속으로 사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막 속으로는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막 이런 마음이 사실 들 때가 있잖아요. 주님 계산해 보니까 주님 틀리신 것 같고 제가 맞은 것 같아요. 뭐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자매의 고백이 주님이 전적으로 옳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일부라도 저에게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낮은 자세로 감사하게 겸손하게 고백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자매가 내가 개입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또 얘기할 수 있었던 게,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손으로 뜯어서 먹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스러기들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데, 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개는 들개, 뭐 사나운 개, 이렇게 막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그런 개가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개, 애완견, 이런 개들을 지칭하는 단어였는데, 이런 개들이 이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기도 했다고 해요. 이제 집에서 먹었겠죠. 그러니까 이 자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 자녀들에게도 떡을 주지만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는 것들을 개들이 먹지 않냐. 결국에 주인의 돌봄 가운데, 주인의 케어 가운데 다 먹고 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도와달라. 주님은 유대인,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주인이시기도 하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열방의 주인이시고 모든 이들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 나를 좀 도와달라.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지금 이 자매를 통해서 받으시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보았는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딸에게 이제는 말씀하시는데요, 답을 해주시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드디어 예수님이 간청을 들으시고 엄청난 칭찬을 해주시는데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야 응답하시고 반응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한국어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오, 여자요. 예수님도 놀라신 거예요. 예수님도 감탄하신 거죠. 이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도 너무 감동하셔서 오, 여자요. 이렇게 반응하셨대요. 네, 저희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저희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감동이 되셨으면 좋겠다. 오, 성원교회
한국교회, 안서진, 이렇게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이 감동으로, 칭찬으로, 감격하시는, 주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모함이 생기더라고요. 네, 아멘. 사실 이 자매를 보면은 전혀 좋은 믿음 혹은 위대한 믿음을 가졌으리라고 상상할 수 없는 배경의 자매잖아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지도 못하고, 당시에 이제 여자분들은 더 이렇게 지금보다 더 이제 좀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던 이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여자에게 정말 믿음이 크다고 멋진 칭찬을 해주시고 그 딸이 회복되는 그 정말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그 첫 번째 여인은 아니고 이전에 그 백부장도 이방인 중에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방인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회당에도 들어올 수 없는 전통을 따르는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 아픈 사람이 예수님 앞에 바로 있지 않았지만 멀리 예수님과 아픈 사람이 만난 건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아픈 하인이 아픈 자녀가 낫게 됐던 그런 일들이 공통점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 우리 가운데 주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우리가 대신해서 기도하고 대신해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 역사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정말 소원하기는 우리가 이 한평생 신앙생활 할 때 주님께 너무 멋지다 이런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딸의 고통이 내 고통이다 여겼던 이 여인처럼 우리도 내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오늘이 어린날인데 저희 성교회 또 교회학교 아이들, 또 북녘 땅에 있는 수많은 동포들, 그리고 지금이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아침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지기까지 금식하는, 침도 삼키지 않고 물도 먹지 않는 그 금식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체첸에서 살 때 다 금식 기간 첫날이면 이 버스 정류장부터 모든 도시에 사람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뭔가 금식으로 인해서 다 다운된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도시 전체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힘드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신을 찾아가는 이 금식 기간인데 저희가 이 이슬람을 위해서도 무슬림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지금 인도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미얀마 또 사실 저희가 보면은 너무너무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내 자녀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건 다음 세대 아이들이건 북녘 땅의 동포건 저 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건 우리가 정말 내 자녀로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고통하는 것, 그들의 죄로 인하여 악한 것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모른 채 하지 않고 우리가 품고 그 어미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응답을 바로 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계속 요구하시고 보시기를 원하실 텐데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처럼 무한해, 주님 왜 저러셔? 나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할래.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이뤄주실 때까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 이 자가격리 기간을 이제 보내면서 하나님 왜 저희에게 자가격리를 허락하셨나요? 그런 이제 주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는 방에 들어가서 기도 좀 하라고. 제가 하도 막 이렇게 바리바리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너는 방에 좀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 좀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들을 이제 좀 친구들에게 나눴는데 그중에 저희 청년 한 명도 이 자가격리 기간에 오히려 하나님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좀 회복됐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 코로나 시대가 저희 가운데 주는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5월에는 많은 만남이 있었던 달이었지만 저희가 5월에 이제 요즘에는 더 만남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정말 한 영혼, 지금 함께 생각나시는 우리의 자녀들, 또 어떤 그룹, 어떤 민족이든 함께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